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수주 지나서 또 화산이 폭발한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위기를 맞아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한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 제2의 6.25가 생길 정도로 정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인데 참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부가 등 돌리고 사는 그런 시대, 또 자녀는 부모와 서로 사랑하고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 홀로 저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정말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또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의 위기가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반복된 생활이거든요. 저도 아침을 시작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성경책 읽고 또 점심 먹고 신방 가고 돌아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이 365일 계속 반복됩니다. 때로는 이런 반복되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런 심각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체성의 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은 나처럼 살아가고 내일은 너처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어떻게 아세요? 여자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저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저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오늘은 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가 내일은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위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내일은 비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는데 세상 밖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십자가의 그늘 밑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밑이 우리의 소망이지 하며 살다가 내일은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면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처럼 내일은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함이 강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약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많은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치관에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땀을 흘리며 매일매일 열 몇 시간씩 일하는 이 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의미조차도 분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반복적으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말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주겠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기 시작하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받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들려줬던 그 정체성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나요? 누가 택해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 가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정말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가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선택합니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를 선택하고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아주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줄 압니까? 대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은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에요. 하물며 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대표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 대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 힘듦이 있다고 기죽어 살고 조금 결핍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조금 누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거든요. 택한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택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제사장이 아닌 분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당 뜰에만 머물다가 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속죄제물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보통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특권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뭔데? 그저 보잘것없는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니,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들이 한 230개, 240개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30개, 240개 되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들이 다 있죠. 그러나 단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어디입니까?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입니다. 그 대사관은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취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취해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구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저는 아무리 여러분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저하고의 모습은 동과 서가 멀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이 이 땅에서 흘려졌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로 인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지혜 복권 지역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나라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그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해 있는 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갈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고 어디를 갈 때 소속 증명서를 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쪽에 소속되느냐 저쪽에 소속되느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소속 증명서를 왜 떼갑니까? 소속되어져 있는 그 기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기상임이,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축복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특권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더러운 자가, 나같이 죄 중에 괴수인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특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도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되어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내셨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주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에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만 누리면 되지. 우리가 불쌍히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이방인에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권만을 누릴 줄 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권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꼭 요나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와 같은 영적 현주소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손봉호 교수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에 맞이하자 손봉호 교수님이 많은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쓴소리는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쓴소리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과 미래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잘 기억하고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70년, 70년 대에 정말 못 살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정말 기독교가 세상이 놀랄 정도로 부흥했던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에 물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을 더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넘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명성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명성교회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명성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이 닫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입니다. 우리 속에 갇혀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를 따라갈 뿐이고 미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교회를 따라갈 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유통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다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다 어둠이 우리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죄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아름다운 덕,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권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가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이제 복음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